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후에 성전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우상 숭배와 폭력이 가득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사람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에스겔 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면서 행한 죄악을 따라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말대로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하시는 그 말대로 정말 예루살렘을 버리시며 예루살렘을 보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일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상을 세워놓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성전에서 이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멀리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말로만 나 간다? 이러면은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니까 그 떠나시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진짜로 떠나시는구나 실감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이미지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룹과 바퀴로 이루어진 전차입니다. 이게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등장했던 그것과 같은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 1장에서는 그 전차, 보좌를 가진 전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26절부터 읽어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때 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봤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그림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 네 그룹과 바퀴로 이루어져 있는 전차가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한 형상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었는데 이때 나타났던 이 전차가 지금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차에는 1장에서 봤던 그 보좌에 앉아있는 분의 형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좌만 있더라. 원래 하나님의 거하시던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이 성전의 제일 안쪽 방이거든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상상도로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지성소고 지금 제가 마우스로 표시한 부분이 마우스가 안 보이실 수도 있네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 그룹 둘이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고요. 날개를 덮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에 있는 그룹 둘에 추가해서 그룹 둘을 더 세워놨었습니다. 이게 원래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렇게 그룹 넷이 하나님을 떠받드는 지성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가 하나님의 원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성전의 약도를 보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지성소의 위치거든요. 이 지성소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지성소의 그룹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으로 지금 이동하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자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뜰을 채우고 그룹의 날개 소리가 웅장하게 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 앞에 서 있던 그룹으로 올라가십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 1장에서 봤던 그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다시 동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 다음에 이 전차 위에 보좌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올라가시고 이 그룹으로 된 전차가 동문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면서 떠나신다고 하신 이분이 진짜 떠나시네? 하면서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성전은 더는 성전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이제 그 건물은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고, 제 기능을 잃어버린 건물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곧 철저한 파괴, 철저한 소멸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성전을 떠나시는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이마에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다른 명령을 하나 더 내리십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룹으로 된 전차의 바퀴 사이에 숯불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 들고 와서 그 숯불을 성읍 위에 흩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숯불의 출처가 다른 어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룹으로 된 전차의 바퀴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이 네 그룹 중 한 그룹이 이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잡아다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두 손 가득히 그 숯불을 들고 나아온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숯불을 뿌렸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반드시 순종했을 겁니다. 이 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전차에서 나온 숯불이 예루살렘에 뿌려집니다. 이 숯불이 뿌려진다는 것이 그냥 환상 속의 이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6년이 지난 시점에 이 환상이 현실로 실현이 됩니다. 열왕기 하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이 성전 위에 이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뿌린 그 숯불이 이게 그냥 환상 속의 상징적 이미지임 뿐만 아니라 6년 후에 실제 상황으로 벌어졌어요. 성전이 홀랑 성전과 함께 붙어있던 왕궁들, 예루살렘에 있던 귀한 집들, 구석구석이 다 불타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것의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구름과 광채, 웅장한 소리와 함께 이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장엄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을 부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없는 것으로 해버리겠다 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워진 성전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부시셨다가 다시 지으시겠다 하시는 뜻이 신실하게 성취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지어집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 그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페르시아의 황제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대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지지해주고 그 성전에 필요한 소요되는 물자들, 모든 정치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포로로 아무 희망이 없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시는 것을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윗 왕조를
재건할 거다. 다윗의 자손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의 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를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유다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성취로 마침내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자 진정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건물을 헐었다가 일으키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육신, 진정한 성전된 내 육신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대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예표하는 바로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전은 이 세상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성전입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던 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의 일부로 지어져 갑니다. 이 일의 한 과정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지금 어디이신가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로서의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샘솟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신가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파괴되고 폐허가 된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 절절히 와닿는 시기를 아마 거치셨을 것입니다.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망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태야 하는 그러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미 망한 상태죠. 조금만 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상태야 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내 삶과 인격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셨나요? 심히 큰 죄악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버리셨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망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복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우신 우리 주님,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셨겠죠. 파괴되고 허물어진 성전인 주님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이 불러온 결과를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스란히 당하신 것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아울러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나의 죽음도 이렇게 정복당하게 될 것이구나. 나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자유를 누리게 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실감하게 되셨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혹시 아직 이러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마치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같고 삶에는 기쁨도 만족도 없고 뭔지 모를 허무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스러우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그 상태 그대로를 정직하게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잘못하면 더 나빠질 거야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하면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이미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내 힘으로는 나를 내 맘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허물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성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망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 없고 제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저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허물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사악한 삶이었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탄식과 눈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씻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이 기꺼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